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장면,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 중에 하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만은 이 본문은 단순히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울에 비해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본받아야 할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회심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순종 역시도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10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지금 이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던 그는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당시에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역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11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이때 기도하고 있었고 아마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 주로 했었겠죠. 바로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나니아 네가 가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온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넘기려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가 바로 사울이 잡으려고 했던 타겟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아나니아도 잘 알고 있었죠.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압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짓밟으려고 했고 이 사람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는 저 악랄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문을 듣고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더니 이제는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우리를 잡아가려고 한다 하는 이 소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오고 있는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가 짓밟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로 가라. 사울을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울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보호를 구하고 있던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라, 사울에게로 가라, 그리고 사울을 만나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지금 앞도 보지 못하고 밑바닥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인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줘라. 아나니아에게 참 황당한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핍박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다메섹까지 와서 핍박하고 있는 그 살기 등등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 명령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따르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더 두 차례 아나니아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말씀하셨을 때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17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자마자 사울의 몸에 안수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사울을 만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제일 처음 불렀던 그 호칭이 You are my brother, 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것이죠.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이 다메섹에 있는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려고 달려왔던 이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를 웰컴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180도로 바뀌어서 참 사울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참 반갑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고 참 사울에 대해서 참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가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이나 혹은 사울의 그런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나 이런 것들 내세우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가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찾아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다른 것 재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이 아나니아의 믿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죠. 사마리아로 갔을 때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에도 빌립아 네가 가서 저 사람을 만나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또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 또 아나니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도저히 그 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한 자리에 있지 않았던, 서로 적대심을 가지고 증오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리에 있게 되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게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 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유대인과 에티오피아 사람이 역시 또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과 그 핍박의 대상이었던 아나니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됨을 증진시키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핍박하려고 왔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끌어안아 주었던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초대교회에 나왔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셨죠. 여러분,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 하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적인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짧았던 갈릴리 어부도 예수님께서는 품으셨고, 많이 배우고 똑똑했던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품으셨고, 세리와 창녀도 품으시고 아주 부자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셨고, 가난했던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은 역시 품으셨습니다. 빈부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건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그 마음으로 품어주셨던 사랑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셨던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어 기자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형제여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만나자마자 나의 형제여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꼭 안아주었던 것이죠. 가장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람조차도 형제로 끌어안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실력이었고 그들의 사랑의 그 폭과 넓이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을 주로 이야기하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의 회심, 미워했던 사울을 사랑으로 자기의 형제로 품는 아나니아의 회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향하여 회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기독교 공동체, 자기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을 설명하면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conver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심한다는 것은 강도사님 이거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독립심, independence, 독립심으로부터 주님께 대한 의존, 디펜던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디펜던스에서 디펜던스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동료 그리스도인 간의 상호 의존, 인터디펜던스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심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나 중심적인,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독립적인 태도, 인디펜던스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디펜던스로 먼저는 나아가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주님께 의존하고 있는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상호 의존하는 인터디펜던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상호 의존의 공동체로 회심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회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또 다른 공동체를 만나면서 공동체 간의 상호 의존을 경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참된 회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울을 회복시키실 때 물론 직접 말씀 한마디로도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사용할 나의 귀한 택한 그릇이다.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사울에 대한 삶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주님께서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죠.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2장 같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에게 말해주었다 라고 회고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또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나니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죠. 심지어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 도구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그 밑바닥에서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터치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회복시키셨을까? 그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네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존재다. 네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너를 회복시켜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든 과정에 사람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주님을 만난 그 첫 순간부터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주관 또 자기의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치 독불장군처럼 사람들을 다 휘어잡으면서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 잡아서 넘기려고 했을 정도로 아주 자기의 신념, 자기의 주장이 너무너무 확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시되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법을 하나씩 배우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앞을 못 보게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시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듣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의지하고 그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또 들어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며칠 지내면서 함께 여러분 그들이 며칠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일 했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다른 지체들과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애초부터 처음부터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와 예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나는 사람은 필요 없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데 더욱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고 더욱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그러한 신앙의 분위기가 조장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는 바울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가 혼자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혹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터치해 주셔서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 자신도 품기 힘든, 사랑하기 힘든 그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로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 용납하는 모습을 훈련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이 회복의 모든 과정을 거칠 때 철저하게 다른 형제에게 의존하게 하심으로써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리가 혼자서 회복하거나 혼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되고 함께 동역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호 의존을 훈련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참된 동역의 관계가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초에 저희가 신임 직분자들을 훈련하면서 함께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몇 주간 함께 읽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그 읽었던 내용들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이 책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총 8가지의 특징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번째 특징이 의존이라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존.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당신은 나에게 짐이 되도록,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가족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 바울이 가르치듯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을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적대심을 극복하고 그를 형제로 끌어안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혼자 잘났다고 살았던 그 자존심 강한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아나니아의 도움도 받고 다른 형제들의 기도의 도움도 받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워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훈련해 갔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고 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의 무너져 있는 삶, 지쳐 있는 삶, 또 앞이 막막해서 캄캄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위로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